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2025년 9월 둘째 주일 14일입니다.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로 배웠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오헤브 오트카. 형제한테는 아도나이 오헤브 오트카. 또 자매한테는 아도나이 오헤브 오타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연습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도나이 오헤브 오트카. 아도나이 오헤브 오타크. 아멘.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덤으로 히브리어를 배우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말씀입니다. 5장 23절 말씀. 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자신이 목양하는 성도들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항상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뭐냐면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존된다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체도 건강하고 또 생각도 건강하고 또 우리의 영혼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피릿,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뵐 때 완전한 모습으로 뵙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저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몸이거든요. 한 몸이고 한 교회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있고 또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완전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게 우리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사역은 무엇이냐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있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성령님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은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기도.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우리가 이번 주가 토라 포션 기타보 주간입니다. 기타보가 무슨 뜻이죠? 내가 들어갈 때에, 그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너희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주어졌으니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가장 좋은 인생길을 우리가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의 인생 끝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뵙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토라 포션 기타보에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했죠. 말씀을 나눴죠. 이 기타보에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들어갈 때, 그 땅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를 가져가라. 첫 열매를. 예. 첫 열매를 가지고 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피쿠르라고 하죠. 피쿠림, 첫 열매. 피쿠림을 다른 말로는 초실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쳐드린다. 여러분,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바쳐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2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왕 앞에는요,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반드시 왕 앞에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주실 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선물로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6장 2절에서 3절 우리 토라 포션 기타보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게 주신 땅으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이것을 하나님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날에 반드시 가지고 갈 것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을 주님이 받으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수천억을 벌었습니다. 주님 받으시겠습니까? 천국에서는 돈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받으시겠습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 땅에,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의 땅인 거예요. 땅이 마음인 거예요. 땅에 심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셨으니 그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는 것을 주님은 정확히 계산하시고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좀 길어서 이게 제가 두 개로 나눠서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을 행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라도 포함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기에 하나라도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우리는 예수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고, 그리고 마땅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삶이 열려 있습니다. 길이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목요일날 제가 올려드린 그 영상 말씀을 따라서 깊이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펴봅니다. 박해의 때가 시작되었다. 박해의 때가 시작되었다. 새로운 시즌이 열린 것입니다. 지난 9월 10일이죠. 지난 9월 10일 수요일에 찰리 커크라는 미국 젊은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 이분의 동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31살이에요. 31살에 죽은 거죠. 이 미국 젊은이가 유타 밸리 대학 캠퍼스에서 총격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정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찰리 커크는 미국의 많은 2030 세대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심어주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준 이 시대의 사도 바울 같은 선지자였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인본주의로 좌편향된 미국 사회 젊은이들의 가슴에 복음으로 일깨우고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전제로 부어드렸습니다. 정말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인생을 산 찰리 커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열망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순교하고 싶어도 순교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찰리 커크의 인생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전부터 이 찰리 커크의 삶을 관찰하면서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2030 미국 젊은이들을 위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사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니나 다를까 그는 31세에 정확히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던 바로 그때죠. 바로 그 순간, 그 시간 가장 아름다운 제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날 수요일날 하루 종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수요일뿐만 아니라 목요일까지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 저렇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정말 아낌없이 드린 저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그냥 데려갑니까? 왜? 라는 질문이 자꾸 제 마음속에 비수같이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악명이 높은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왜 찰리 커크처럼 선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너무 허망하잖아요. 총 한 방에 그냥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마음에 힘든 생각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가 바뀌고 있구나. 지금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구나.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깨어야 될 때구나. 주님이 정말로 이제 우리를 박해의 때로, 환난의 때로 우리를 끌고 가시겠구나. 이거는 우연의 일치도 아니죠. 저는 한국에서는 손영보 목사님이 세상에 도망갈 데가 어딨다고 목사님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그런 일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 분명합니다. 악인이 권력을 거머쥐고 많은 백성들을 고통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바로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주님이 아신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 이 기도를 의인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그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 이 말씀은요,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환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때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칠 영적인 어둠의 실체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그 당위성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점점 더 성행할 것이고요. 악한 자들은 더 결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는 시대, 의인들은 박해를 당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11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마지막 때 여러분 정말 점점 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 시대는 좁은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반드시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의 강림 이전에 환란의 때가 임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24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히 지금의 때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불법이 성행하는지 여러분들이 온갖 TV, 뉴스, 미디어를 보면요, 이 불법이에요. 모든 게 다 불법이에요.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하고 증오에 얼마나 증오의 말들을 쏟아내는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은 이 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올라온 화제, 이 땅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올라온 화바,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때가 오니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 살아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지금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시라. 준비하는 사람들은 영광스럽게 쓰임 받지만은 준비가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환란이 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히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찰리 커크 같이 가장 좋은 것은 그 찰리 커크처럼 죽는 게 가장 좋아요. 고통 없이. 그냥 뭐 한 방에 끝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눈 떠보니까 천국이야.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찰리 커크를. 할렐루야.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환란의 때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북한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심지어 유럽도 지금 굉장히 뭐 완전히 좌편향된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분 복음 전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는 목사님들, 거기서 감옥 가가지고 고생하신 분들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미국도 여러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런 날이 반드시 오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자들만이 그 날에, 그 환난 날에 통과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배교를 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배교를 하고 미혹에 빠져 영원한 지옥 구덩이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지금 엄청나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뭔가 좋은 것을 줄 것 같죠. 뭔가 저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뭔가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죠. 속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은 우리에게 평강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인 거예요.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 세상은 죄가 너무 많이 활동하고 있고 이 세상은요 다 한번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세상인 거예요.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판단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돼야 되는 겁니다. 점차 세상은 극단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일어날 거예요. 악인들은 악인대로 결집할 것입니다. 선인들은 선인대로 결집할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이 딱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말씀하셨지만은 알곡과 가라지를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한 곳에 모아가지고 싹쓸이 하시겠다. 의인들도 죽을 것입니다. 네, 영광스럽게 죽을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인생의 목적인 십자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쁨으로 죽을 것입니다. 눈 떠보니 천국에 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 찰리 코크의 죽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때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찰리 코크가 했던 그 모든 사역들, 그 스피릿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재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재림을 준비 돈 바치고 갔다 교회 종교 생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재림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그게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건 여러분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겟세마네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 미혹의 때에 요한계시록에 짐승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짐승은 사람들에게 증오를 불어일으켜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들이든지 이웃이든지 크리스찬을 신고하는 자에게 혹할 만한 보상을 해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숙청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다른 데서 일어나고 미국에서만 안 일어나고 있지 다른 곳에 실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들을 잡아 죽이는 온갖 범죄가 성행하는 깜깜한 시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무지막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자행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왜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걸까?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이 만연하게 하고 악이 성행하게 하고 악한 자들에게 권력을 줘서 의인들을 고난당하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악인과 의인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의인이 드러나게 되고 그때 악인은 악인대로 결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뭐 분별할 수 있어. 나는 선악간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속아 넘어가. 여러분 속이는 사람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우리는 속아 넘어가요 진짜. 할렐루야. 얼마나 소들이 많은지 몰라요. 소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점점 하나님은 우리를 불로 연단한 금이 나오는, 불로 연단해서 금을 만드는 그런 시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대환란의 칠흑 같은 흑암의 때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뭐라고 하시냐면 빛이 있으라 하실 거예요.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혼돈과 무질서, 혼돈과 공허하던 바로 그 어둠, 흑암이 짙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빛이 있을 때 빛의 백성, 빛이 조명하는 그 낮, 빛이 조명하는 낮이 창조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어둠의 때를 통과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때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찰리 커크가 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영광스러운 죽음을 택하십시오. 영광스러운 죽음을 사모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영광되는 죽음을 드릴 수가 있을까? 내 인생을 얼마나 어떻게 하면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계시록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하십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여러분, 이 표현으로 봤을 때는 불로 연단한 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로 연단한 금, 당연하지. 이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 불이 있어야 이 녹아가지고 그 속에서 아주 정결한 그 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불을 한번 맛보셨습니까? 불을 한번 여러분의 살을 태워보셨나요? 제가 오늘 못 오셨는데 우리 주미라 집사님께서 우리 정원에 이 뒤에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려주셔가지고 제가 나의 정원을 관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 포도원이 망가졌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드럼통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태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 자른 나무들 말려가지고 태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잘 타더라고요. 활활 타오르는데 가까이 못 가겠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은 어떤 것일까? 지옥은 어떤 것일까? 나는 한순간도 여기 저 속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한 게 생각이 났어요. 또 그 순간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땅은요, 고통도 익숙해지면은 참을 수 있대요. 우리 그 파이터, 이 권투 선수들, 그리고 또 뭐 어떤 그 MMA라든지 이런 싸우는 격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훈련하는 게 뭐냐면은 맞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고통도 익숙해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그것은 감각이 새로워져서 감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곳이래요. 천국과 지옥도 똑같대요. 그래서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서 또 불에 들어가는데 날마다 새롭게 그 불을 새롭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지금 사실은 오싹오싹합니다. 아,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지옥이구나. 여러분 지옥 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말씀하고 계세요. 지옥 가지 마세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만 가지 말아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말은 여러분 불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때 금같이 단련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때 금같이 단련되려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금같이 연단될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심판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 겟세마네로 가서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갓쉐메님, 다시 말하면 기름을 짜는 곳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다 말씀을 살펴보았지만은 10처녀가 중에 5처녀는 어리석은 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한 것이죠. 근데 그 처녀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도 너희들에게 이 기름을 주면 우리도 쓸 것이 부족할 수 있으니 가서 기름 파는 사람에게 기름을 사라. 예. 그곳이 어디입니까? 기름을 어디서 팝니까? 겟세마네에서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겟세마네의 기도를 알면 되는 겁니다. 내가 겟세마네에서 기름을 사야 돼요. 지금 사야 돼요. 때가 되면은 뭐 파는 사람이 있겠지. 세상은 그렇지만은 영적인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거는 철저히 여러분의 내면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사야 됩니다. 네. 목숨 걸고 기름을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슨 얘기하는, 기름을 어디서 사라 넘기고, 겟세마네 기름을 어디서 사라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연히 알지 못하죠. 여러분, 기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반드시 첫 열매, 만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물이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만물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찰리 커크의 삶을 주님께서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그의 순교적 삶을 영광스럽게 받으셨습니다. 천국에서도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앞뒤를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좌우를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경주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남아있는 우리예요. 우리는 그 안타까운 죽음 때문에 그 젊은 영혼 찰리 커크를 안타까워하죠. 그때 반대입니다, 사실은. 찰리 커크는 그 마지막 그 결승 그 어디죠? 마지막 그 테이프를 끄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한 거예요. 위에서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도달하겠지만은 극히 일부인 거예요. 하늘에서 볼 때는 너무 적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찰리 코크가 걸어갔던 길을 따라서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마지막 때를 위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예수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붙잡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만 가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만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칭찬해 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우리는 그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